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한 분이 IQ가 160 이상의 천재들의 일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재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끝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천재들에게는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거만하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고, 세 번째는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너무 무모하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행동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재들 중에도 마지막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지식과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나무 한 그루가 자기가 강인함을 자랑하면서 옆에 서 있는 그 갈대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굽실거리며 살아? 그렇게 비웃었어요. 참나무는 강직한 자신의 몸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참나무는 자기의 그 강인한 몸통으로 그 바람을 이겨내겠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뿌리까지 뽑히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쓰러진 참나무를 보면서 그 갈대들은 자신의 강인함을 자랑하다가 쓰러진 참나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나무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지,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쓰러진 참나무 주변에 한 무리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옆에 있는 갈대들을 손으로 뽑아서 땅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뽑혀진 갈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짝 말라서 죽고 말았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 율법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이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첫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복음의 근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7장 17절에 말씀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완악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진 유대인들과 또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이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이다. 이와 같은데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은 꺾여 버려졌고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감람나무의 뿔에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나무이죠. 쓸모가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기름을 빼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와 함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나무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뿌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근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부 학자들은 이 감람나무의 이 비유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농부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인데 이 비유는 맞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바울이 제시한 비유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요. 예외적으로 참감람나무가 더 이상 나이가 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는 그때 노화된 감람나무에 어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게 된대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어린 돌감람나무 가지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소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노화되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인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내려온 그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로 시기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거나 원수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악한 존재들이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 이 중세시대에 11세기죠.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이 카톨릭 연합군은요, 당시 이슬람 교도들이 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슬람 교도들보다 먼저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켜 버렸어요. 이처럼 로마 카톨릭을 계승하고 있는 유럽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바탕에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잔인하게 학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면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랬거든요.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의 뿌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방인 성로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카톨릭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는 바람에 그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주님께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참 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오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런 짓은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버림을 받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았으므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스스로 버려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지만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함 때문에 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버려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원가지가 깎인
꺾여져 버린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진 백성이에요. 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들의 후손이라고요. 반면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불신앙, 우상 숭배의 최악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들보다 더 부패하기 쉽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구원을 받았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부패하는데 그들조차도 이렇게 잘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육체의 정욕과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태어나 살아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더욱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가 잘려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대인들이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분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랑하거나 높은 데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은혜 받은 저희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을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교만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장 22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계신 분이에요. 즉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준엄하다. 준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예리하다, 거칠게 대하다, 단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주 준엄하신 분이세요.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지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가지도 잘라버린다고요.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준엄하시죠.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사랑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세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이 중요하죠.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순종하고 완악함으로 살아가면 준엄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언약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비록 그 가지를 지금 잘라버리셨지만 유대인들 원가지를 반드시 다시 붙여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 23절 24절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지금 버려졌는데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유대인들이 비록 교만과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가지가 잘려져서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나무는 말라서 죽겠죠. 근데 그 나무를 다시 붙여가지고 살릴 수 있나? 이건 뭐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 증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미 잘려져서 버려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체들은 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계속 완악함으로 거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지 아니하면이거든요.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리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리에 서면 계속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계속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준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준엄하신 분이세요? 왜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고.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데. 내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면 언제나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잖아요. 잘못된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인자의 하나님을 소리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늘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가정,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16년이 끝났어요. 이제 2017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충만한 수가 차도록.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부패한 카톨릭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고, 근데 이렇게 개신교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역시 이 마지막 때에는 세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건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높은 데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믿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지 못하고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참고 계시네요. 이방인들이 그 시간 동안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원가지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가지를 잘라버리시는데요. 돌감람 나무인 저희들이야 어찌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장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생각하면서 항상 목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